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몇 군데 줄만 좀 치고 좀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보시죠. 1월 9일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부모의 경건의 모습이 어제 본문에 강조되어 있죠. 2장 21절 밑줄만 살짝 꺼 놓으실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다음에 22절 모세의 법대로,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 다음에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거기 밑줄에 놓으시죠. 요셉과 마리아의 모범적 신앙이 계속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은 시므온 우리 할아버지 또 안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모범적 신앙이 이제 이어져서 41절 오늘로 이어집니다. 이제 6월절에 관한 내용이고 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스토리가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 독자들에게 예수의 어린 시절이 이랬어라는 정보 전달 목적으로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 알고 싶은데 어디를 찾으면 돼? 물론 누가복음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누가가 말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다라는 단순한 그 정보 전달만으로 이 이야기를 작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린 시절도 써야 뭔가 균형이 있겠지라고 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이 장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잖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나사렛에서 다시 내려갔다라는 스토리로 그냥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목할 것은요, 이겁니다. 대조예요, 대조. 오늘 누가가 강조하려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뭘까요? 부모의 기대가 있는데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의 좀 돌발 행동이 있단 말이야. 대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한 부모가 있고요, 정확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그곳에 있었던 그 예수의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대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된 부분이 없었다면 굳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냥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누가가 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부모의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부모의 경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과는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의 그 예수께서 집중하셨던 내용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실까요?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갔는지는 우리가 잘 알 거고요. 하나 우리가 좀 가볍게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유월절은 사실 어린 양과 관련이 있고요. 그 유월절의 사실 주인공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유월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져서 아마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12살 되었을 때에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고 했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무교절까지 다 지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살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누가가 집중한 것은 12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12살 되었을 때 그때만 갔다든지 그것들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 헬라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것들을 굳이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2살 되어서 처음으로 예수가 갔다, 이거 아니고요. 그때만 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올라갔는데요,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동행에 일행에 지금 들어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막 찾으려고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발견된 데가 어딜까요? 예,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소가 의미가 있는데 실은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찾지 못함에 다시 가서 만난 게 성전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들이 출발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성전 중심으로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46절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근데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뭔가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누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 내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우리가 유추만 할 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강조한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누가가 강조한 것은 47절입니다. 47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누가의 평가고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예수에게 있는 그 지혜예요. 이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냐 뭐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린 시절에 그 예수에게 보였던 그 지혜의 그 탁월함이 지금 누가의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살고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비로소 뭔가 메시아로서의 어떤 작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에도 예수는 뭔가 이 집중했던 것이 있었고 예수에게 준비되었던 것이 있었고 예수에게 보였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 힌트가 47절에 있는 그 지혜예요. 자, 오늘 이 41절부터 52절까지의 구문을 분석한 학자가요, 그 모든 것들을 단어들을 다 빼본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 나열해가지고 가장 가운데 있는 포인트가 어딘가 봤더니 그게 바로 46절이었어요. 방금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구문상으로도 그렇고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장 센터에 있는데 성전에서 만난 즉 그들과 대화하는 예수의 장면이고요. 거기서 발견된 예수의 지혜였어요. 자, 그러면서 부모의 반응이 나오죠. 이것들을 보고 48절 밑줄 하나 건너칠까요? 놀라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그 부모의 반응이 또 하나가 있는데 48절 근심하여입니다. 근심하여. 그러니까 예수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막 자신 스스로 놀라거나 뭐 일부러 돌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이것에 대해 놀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과 예수가 이제 어떤 진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50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조되는 장면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놀라고 근심해요. 그런데 그 놀라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어린 시절의 예수의 첫 번째 진술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이야기하나? 12살의 예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가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9절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의 12살 예수의 진술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에 대한 이 헬라어 해석이요,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데 이게 한국어 성경 번역이 좀 맞긴 한데요. 그걸 아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냥 이것을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거기 밑줄 건널까요?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될 줄을, 한국어 번역은 있어야 될 줄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그냥 단순한 철부지 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정보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있어야 한다. 제가 방금 번역한 있어야 한다라는 그 밑줄을 딱 건너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을 어느 때 사용하냐면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구속사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구속사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 표현을 쓰고 지금 그 표현이 어디 사용되어 있죠? 지금 갑자기 12살짜리 예수가 성전에서 그 선생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구속사적 필요성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이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예수가 12살짜리 예수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12살 예수는 그냥 철부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일상이 아니라 지금 뭔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인데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구속사적 필요성을 본인이 지금 인식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대조, 부모와 부모의 기대가 있죠. 근데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지금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의 행동을 어떠한 행동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대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왜 어제 본문에서 밑줄을 걷냐면 부모가 어떤 부모다? 경건한 부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세의 율법대로 관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조차 50절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 정확하게. 근데 12살 이 예수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가 화도 났을 겁니다. 왜 얘가 여기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이 지금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예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예수의 행동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예수의 헌신이었고 그리고 이 부모의 기대를 깨는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편에 단호히 서는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죠? 약간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걱정했으면 좀 친절하게나 얘기하지 그렇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들을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속사적 필요성이 강조될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자, 이거예요. 오늘 핵심이요. 부모의 기대가 있었고 부모가 안절부절했고 이것들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철부지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관점이다?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구속사적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예수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들에 의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미 아는 시기, 이미 이른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이른 시기에 지금 깨닫고 있고 결국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12살짜리 예수지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누가복음은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다 이게 아니라 12살짜리 예수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 계시해주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무이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어떠한 것에보다 지금 부모의 기대에는 벗어났지만 지금 예수가 집중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유일무이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이 예수가 온전히 탁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해프닝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윤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의 어린 시절의 단순한 일상도 아니고 정보 제공도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구속사적 필요성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들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까요? 예수는 다른 모든 관계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관계죠. 부모 걱정은 안 하고 부모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어떤 철부지 아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보다 예수는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유일무이한 그 관계 속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 좋을 것은 48절 한번 보시죠. 아까 밑줄 그어놨던 놀라며 근심하며. 경건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가 아까 밑줄 그어놓은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그리고 오늘은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경건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부모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의 한계를 딱 오늘 보여주죠. 경건한 부모조차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에 그 시선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지점이 어딜까요? 근심하여 찾았다. 근심하여. 저는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근심.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자리에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랬다고요? 구속사적 필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죠. 이거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해프닝이에요.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것들을 아주 유독 강조했고 하나님이 목적 있는 자리에 있어요. 예수는.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뭐죠? 근심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목적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사실 그리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 일부는 근심합니다. 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거기 왜 가냐? 라든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서 있느냐? 라든지 왜 네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냐? 라든지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내 아들, 내 딸, 왜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왜 당신이 왜 굳이 그 일을 감당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기억나시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반응이 딱 뭐하죠? 이거 딱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근심합니다. 근심해. 왜 그렇게 결박당하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결박당하면 어떻게 된다? 너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고 오히려 좀 잘 피해 다니면서 오래 영원 무궁토록 사역을 해야지 너 결박당해서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일반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 경건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하는 걸 이거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반적인 근심과 걱정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다.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내게 기다린다고 하지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에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무리수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요. 당연히 근심 걱정 있을 만한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편에 단호하게 섰던 예수의 모습이에요. 몇 살 때? 12살 때.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죠. 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얘기하지만 생존의 문제일 때는 우리가 막 거기 들어가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사명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거기서 주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처음에는요, 생존의 문제가 달렸을 때는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선택이요, 사명의 문제가 될 땐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부모는 오히려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딱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해야 할 줄을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구속사적 필요성 앞에 이 예수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요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왜 형이 거기서 나와? 뭐 한국에 이런 카피가 있잖아요. 왜 형이 거기서 나와? 라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왜 거기서 나오지? 라는, 너 왜 거기 있냐? 예수한테 부모가 하는 얘기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에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필요성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때도 나눴지만 우리 성도님이 그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거기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 시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과 자기 사업과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요, 그건 보통 사람들 다 합니다. 단순히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차이지 그것들 가지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도 아닌 일에 왜 굳이 거기에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냐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그냥 구속사적 필요성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걱정이 오히려 또 마음의 근심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단 한 가지예요. 구속사적 필요성이에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할 때 그래 근심을 받아쳐서 그냥 우리는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 몇 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 몇 사람에게 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말고요. 그 사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 사람 비즈니스 잘해야 되고 이 사람 자녀를 위해서 라이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미국에서 라이드는요 거의 생존에 가까운 거죠. 미국에서 살면서 자녀 라이드 하는 게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이외에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비즈니스, 직장,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비즈니스 자리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직장의 자리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지만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예수님은 12살 때 그것들을 찾아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저 그러한 자리인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리는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당신 그냥 열심히 일하는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의 근심을 일으키는 자리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과학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얘기하면 또 일부러 막 어려운 일로 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것들이 설교에 언급이 되니까 나도 좀 걸맞는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누군가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 기도의 분량을 지난주부터 채우라고 했던 거,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거 뭐냐면 거기서 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개척 때 막 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몇 분한테는 얘기했지만 제가 그 기도가 이제 그 연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안에 회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제 마지막 문 단속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셨죠? 제가 기도했던 것이 그건 아닌데, 제가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그 내용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총괄하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그 집사님 통해서 저한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연히 만나서 그 집사님과 그 얘기 듣지 않게 하셨을 거야 라는 것들을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목사가 기도하는 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리더가, 또 텐트 리더가, 큐티 리더가, 사역의 팀장이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들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를, 그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하고 이것들이 좀 칭송받는 자리니까 하는 거, 이것은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따라서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를 향한 충성심,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 비교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 은근슬쩍 던져놓고,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데라는, 여러분들 무슨 신앙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각자마다 주신 자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냥 일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는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 뭘까요? 구속사의 필요성이 있는 그 문구를 통하여 있어야 하는 자리를 딱 지켜나가요. 대신 부모의 기대에는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부모에게는 근심인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누가가 강조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바쁘기 때문에 바쁜 것이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아요. 라이드 하는 것, 여러분 저도 라이드 해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라이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러나 구속사적 필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 자리,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네가 어디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 표현이 구속사와 관련이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반드시 가야 된다. 뭐와 관련이 있을까?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 안에 지난 연말부터 가나게 주시는 흐름이 있는데, 오늘 경건한 부모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구속사의 필요성의 자리, 하나님의 목적 있는 자리를 발견하고 예수가 거기에 머물러 있죠. 우리가 오늘 머물러야 되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묵상의 자리에서 발견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자리를 오늘도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찾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게 잘 살아요. 사실 그들의 성실함을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의 어떤 그 열심과 성실함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그냥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한다,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부모가 열심히 했거든요. 모세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계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 부모의 한계를. 뭘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 있는 자리에 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말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의 진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구속사적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 부분이 강조되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쁜 일상을 또 오늘 하루 살아갈게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참 감사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해요. 건강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너 해야 될 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렇지만 왜냐하면 구속사적 필요성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예요. 저는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12살 예수에게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발견해 나가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